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21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에는요, 한마디로 새 하늘과 새 땅의 특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1장 3절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요한계시록 21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본문은 이제 21장 1절부터 2절까지에서 보여준 그 환상, 그 의미를 해석하는 그런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절 4절에서는 보좌에서 나는 큰 음성에 의해서, 그리고 21장 5절에서는 하나님의 선언에 의해서 그 환상을 해석해 주는 것이죠. 21장 1절부터 2절까지에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도래한 것,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진 것, 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 이런 내용들의 환상들이 보여졌었지요. 그것에 대한 해석을 여기에서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장 3절과 4절에 새 예루살렘의 특징이 두 가지로 묘사가 됩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새 하늘과 새 땅의 또 다른 이름이죠. 두 가지 특징이 묘사되는데 그 한 가지 특징은 21장 3절에서 언급하는데, 그거는 뭐냐?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가 있을 것이라는 것, 새 예루살렘 성에. 그런데 그것은 이제 여기에서 21장 3절에서 설명하고 21장 9절부터 27절까지의 본문에서 더 자세히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에 대해서 자세히 구체적으로 설명이 이루어집니다. 또 21장 4절에서는 현재의 우리가 사는 이 처창조의 세상에서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고통, 아픔, 슬픔, 이러한 것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새 창조의 세상이 열린다. 그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또 새하늘과 새 땅의 특징은 22장 1절부터 5절까지 해서 더 자세히, 더 구체적으로 묘사가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내가 들으니, 이것은 이제 도입 구문이죠. 환상의 장면이 전환될 때 새로운 환상을 도입하는 구문이 됩니다.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여기에서 보좌에서 나는 큰 음성은 3인칭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혹은 그리스도, 어린 양 그리스도의 음성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21장 5절에서 1인칭 화자, 말씀하시는 분, 화자라 그러죠. 1인칭 화자로서 선언하시는 장면이 직접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21장 3절과 4절의 이 말씀, 선언은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 아닌 것이 분명하죠. 그래서 이것은 아마도 보좌 가까이에 있는 천사들에게서 나온 음성이다, 이렇게 추측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좌에서 나는 큰 음성은 계시록 21장 2절에서 언급했던 거룩한 성, 보여졌던 환상으로 보여졌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과 신부와 남편의 결혼 은유를 자세히 해석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궁극적으로, 결론적으로 무엇이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누리게 될 친근한 교제를 설명하기 위한 비유적 묘사들이다. 신부와 남편의 결혼 은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그 묘사들이. 그래서 그 해석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영원한 임재의 복, 이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에 관한 선언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듣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에 관한 선언이죠. 이 구절은요, 이스라엘의 긴 역사 동안 이스라엘에게 계속적으로 선포되어 왔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위로
위로의 말씀이 됩니다.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해 오셨었죠. 그런데 이 최종적인 성취는 여기 계시록 21장 3절에서 최종적이고 영원한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누구에게 이루어지느냐? 민족적이고 혈통적인 이스라엘에게 국한되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에게, 다시 말해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 구절이 구체적으로 여기서 21장 3절에서 이렇게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 가운데 거주하신다는 그 히브리 사상, 그것을 히브리어 단어로 쇠키나라 그럽니다. 쇠키나. 예, 이것은요 쇠키나의 영광인데, 이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은, 그러니까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은 구약 시대에는 성막과 성전을 통하여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었어요. 또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서 나타나죠. 대표적인 구절이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거하심에, 이것이 구약의 히브리어 쉐키나에 해당되는 그 임재에 거하시는 것, 우리 가운데 거주하시는 것, 그 사상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성육신은요, 구약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죠. 하나님을 직접 보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 거룩하신 영광 때문에 죽게 되는 그런 인간의 죄성 때문에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 뵐 수 없지만은, 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온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 이것은 이제 우리가 볼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독생자가 어떤 부분적인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인간과 완전한 동일한 인간의 모습으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었던 과거와 달리 하나님의 독생자를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거하심에,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셔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셨던 그 하나님의 그 모습처럼, 예, 이제 우리 가운데 인간이 되신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그리스도의 영광은 우리를 천국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영광,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여러 형태로 나타났던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예, 그것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제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그리고 궁극적으로 영원한 임재가 실현이 되는 거예요. 이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있는 곳을 거니셨던,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와 대화를 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 에덴 동산이고 회복된 에덴 동산이라고 할 수 있는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영원히 거하시면서, 영원히 임재하시면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보라, 이 감탄사는 독자나 청중에게 말하는 내용에 주의하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 이것은 이제 구약 시대에는 선민 이스라엘에게 특별히 적용된 말씀이었지만은 새 창조의 세상,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구원받은 모든 백성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죠. 이제 인종적이고 민족적인 구별은 이미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때 다 사라졌습니다. 하물며 이제 영원한 천국, 영원한 세상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스라엘 성소나 성전 안에 임재하시던 그 물리적인 경계를 가졌던 거룩하게 구별된 별도의 임재의 장소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새하늘과 새 땅 전체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은 뭐라 그랬냐면은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예, 하나님과 어린 양 자체가 계신 곳 그 자체가 성전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스라엘 성전이나 성소나 구별된 이런 장소가 필요치 않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모든 대상도 이제 어떤 인종이나 민족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는 누구나, 구원받은 성도 누구에게나 영원하고 완전하고 궁극적인 임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해 주지요. 자, 이제 이것을 언약 구절이라 그랬죠. 그 21장 3절. 이 언약 구절에서 헬라어 원문, 이 언약 구절을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전치사 메타. 이 메타의 뜻은 뭐뭐와 함께. 예, 이것이 3번이나 사용되어서 성도와 하나님과 성도들 간의 그 연합된 그 사상을 나타내지만 함께 거한다 이거죠. 예,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함께 한번 나왔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함께 또 나왔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21장 3절에 여기 함께가 3번이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구원받은 성도들과. 이것은 영적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스케네, 장막이라는 것은 스케네라 그래요. 헬라어 명사예요. 이것은 이제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하셨던 것을 뜻하는 히브리어 쇠키나, 이것과 언어적으로 연결된 명사형이죠. 그래서 또 여기 계시리니, 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이거는 이제 미래 시제인데 스케노세이 이렇게 읽죠. 이것은 이제 거주하다, 살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주하고 산다, 이러한 헬라어 스케노라는 헬라어의 미래 시제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메타, 뭐뭐와 함께, 스케네, 계시리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스케노세이, 스케네는 장막, 스케노세이, 계시리니, 이러한 언어들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도래한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려줘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 가운데 완전하게 임재하셔서, 그리고 또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히 임재하셔서 가장 친밀한 교제를 그분의 백성들과 나누신다는, 예, 그런 의미가 새 예루살렘 성의 궁극적인 의미가 된다는 것을 여기에 전치사로도 메타라는 전치사, 스케네라는 명사, 스케노세이라는 동사, 이런 것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거주하신다, 계신다, 함께 하신다, 이런 사상을 나타내 줬는데,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가장 큰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 가운데 거주하셔서 친밀하고 영원한 그런 교제를 나눈다, 연합하신다. 그것은 예, 물리적인 개념을 표현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이 항상 영원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부활한 몸과 영혼이 결합된 상태로 새하늘과 새 땅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거하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예수님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이 땅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예, 우리의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볼 수 있고, 또 예수님의 옷자락도 만질 수 있었고, 예수님을 느낄 수 있었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물리적 교제가 이렇게 성립이 된다. 예, 우리 지금 시대의 교회 시대,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교회 시대에 사는 성도들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죠. 예, 하지만은 새 창조의 시대가 도래할 때, 그때는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를 경험하고 영적인 교제가 아니라, 그때는
물리적 실제로서 하나님을 이렇게 가까이서 경험한다. 예, 우리가 볼 수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모시고 살고 볼 수 있고, 예, 마치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죄인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듯이 예수님을 느끼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이렇게 했듯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물리적인 실제로서의 하나님과의 가장 친밀하고 친근한 교제를 표현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은 단지 우리의 영혼만이 거하는 영적인 천국이 아니고, 예, 그때는 부활한 몸과 영혼이 함께 거하기 때문에 물리적인 실제로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또 영적으로도 교제하고 이런 그런 하나님과의 가장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육체적 부활을 그리스도께서 이미 보여주셨고 그분이 승천하셨고 지금도 그 부활한 몸을 가진 채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이 가진 의미는 뭐냐? 성도의 육체적 부활을 첫째로 보장하는 것이고 보증, 예, 유사한 단어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둘째로는 지금 타락한 피조계, 예, 탄식하며 울부짖으며, 이 피조물이 구속을 기다리는 그 물질 세계에, 예, 탄식하며 기다린다 그러죠. 로마서 8장에 보면은 피조 세계가, 그 물질 세계가 또한, 물질 세계 전체가 구원받는 거, 갱신되는 거, 변화받는 거, 예,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받아서 육체적 부활을 경험한 상태로 영원한 상태의 삶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 성도들이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서 입을 영광의 몸은 분명히 현재의 몸과는 달라요. 지금 몸은 썩을 몸이고 죽을 몸이고 연약한 것이고 병들고 아프고 이런 몸이죠. 그렇지만 그 부활한 몸은 다시는 썩지 않을 몸이고 신령한 몸이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이 없는 그러한 몸이죠. 신령한 몸, 영의 몸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서 그것을 영의 몸이다, 신령한 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분명히 지금의 몸과는 다르지만은 그러나 그 기원, 그 시작, 근거, 이것은 지금의 몸에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몸과 부활한 몸은 연속성이 배제되지 않은 그때의 부활한 몸은 새로운 몸으로서 질적으로 변화된 몸으로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 사망에 통하는 거, 고통하는 거, 아픈 거 이런 것이 전혀 없는 몸을 가지고 새 창조를 경험한 몸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창조의 세계에 이것은 이제 물리적인 부분을 다 배제하고 영적인 면만 거하는 천국이 아니에요. 그것은 부활한 몸을 가지고 이 물리적인 몸도 가지고 영혼도 천국에 있는 그러한 그 영원한 부활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제 인간의 전체 인류의 부활이 있어서 인간의 몸이 구속을 받죠. 이것까지 포함이 되어 완전한 구원이 되죠. 지금은 우리가 영혼만 구원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몸까지 부활한 몸으로 성도들의 몸이, 물론 불신자들은 그 부활한 몸으로 최후의 심판을 거쳐 불못으로 떨어지지만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몸은 부활한 몸도 함께, 예, 몸과 영혼이 결합된 온전한 전인격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때에는 이 물리적인 세상, 이 우주 만물, 이 피조 세계도, 예, 질적인 갱신과 변화를 거쳐서 구원받고 구속받고 회복받고 영광스럽게 변하는 그런 변화를 겪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현재의 물질계와는 다른 물질계이지만 영광스럽게 변화된 물질계, 갱신을 겪은 물질계, 질적인 변화를 겪은 새하늘과 새 땅, 예, 그렇지만은 분명히 그 물질적인 세계는 존재한다 이거예요.
영혼만 둥둥 떠다니는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고 물질적인 세계도 있고 인간의 몸도 이 부활한 몸, 물리적인 몸을 가지고 또 물리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물리적인 세상은 분명히 그때 존재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도 그러한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영적인 교제와 더불어 물리적인 교제도 같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가 가지는 그 뜻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그리고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영적으로 경험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새하늘과 새 땅,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우리의 몸이 부활한 이후에 들어가게 될 성도들은 이제 물리적인 몸으로 부활한 몸으로서 물리적인 세계에서 또 영혼의 교제와 물리적인 교제를 하나님과 함께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 우리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가지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시고 이러한 모든 것을 생각해 보면은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예. 이 구절은요, 현재 이 첫 창조의 세상에서 인간이 경험하는 인간의 모든 고통과 아픔, 예, 죽음, 그런 것이 더 이상 경험할 필요가 없는 새 창조의 세상이 열린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실은 이제 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묘사가 될 것입니다. 생명나무의 열매의 이야기와 더불어 이제 계시록 21장 3절에서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거하심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임재, 영원한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말했는데 21장 4절에서 누리게 될 복들은 바로 그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 때문에 누리게 되는 복입니다. 예. 그래서 21장 4절에 나오는 이러한 내용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첫 창조의 특징이었던 고난과 슬픔, 아픔, 고통, 사망 이런 것들을 다시는 경험하지 않을 것을, 왜냐하면은 첫 창조에 있어서 우리가 그러한 아픔과 고통, 사망 이런 것을 겪게 된 이유는 뭐냐? 범죄 때문이었는데 그 죄에서 우리가 완전히 해방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인하여서 완전한 죄 용서를 받았고 그 죄와 사탄의 모든 요소들은 불못으로 던져지고 더 이상 새하늘과 새 땅에는 그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아픔과 슬픔, 고통, 사망 이런 것도 다 같이 없어졌다. 예,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의 또 특징이 되는 것이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이 구절은 이제 그때에 새하늘과 새 땅에 열릴 때에 하나님의 위로를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이 눈물은 이제 요한계시록의 문맥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한 거, 이런 것 때문에 흘린 눈물, 그런 것 때문에 예수를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다가 박해당하고 순교당하고 고난당해서 흘리는 눈물, 예, 이러한 것들이 이제는 없다. 예, 다시는 믿음으로 인한 고난과 희생 그것 때문에 흘릴 눈물이 그때는 더 이상 없다. 이제 성도들을 핍박하던 모든 악의 세력들이 제거가 돼서 불못으로 던져졌고 이제 새 창조의 세상에 들어온 성도들과 그 악의 세력과는 완전히 분리될 것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는 오직 무엇만이 남느냐?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예수를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한 것으로 인하여서 당한 그 모든 수고와 고난과 고생을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일만 새하늘과 새 땅에는 있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겪었던, 믿음을 지키다가 겪었던 모든 환난으로부터 이제 완전히 해방된 상태로, 예, 영원한 휴식과 안전, 안식, 그것을 얻게 될 것이다.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의 특징이 그것이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 구절은 이제 모든 환난이 제거됨으로써 영원한 지복을 누리는 것을 표현한 것이에요. 사망,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 이 모든 것은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한 결과로 찾아온 것이에요. 여기 뭐 여러 가지 말로 표현했지만은 이 모든 게 사망의 동무들이에요. 예. 그래서 인간의 범죄의 결과로 이 사망의 동무들이 왔었는데, 친구들이 찾아왔었는데, 이제 첫째 사망이 이제 끝났어요. 이제 다시는 죽지 않는 영원한 삶이 이어져요. 불못에 떨어진 자들도 부활한 몸을 가지고 거기서 영원히 견뎌내야 되는 그러한 고통이 지속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사망은 영원히 정복되었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를 따라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재림 때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사망을 우리도 정복하고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부활한 신령한 몸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되고, 사망과 음부는 이미 불못으로 던져졌기 때문에 더 이상 성도들을 주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는 사망으로 인한 사망과 관련된 아픔, 고통, 슬픔, 눈물 아무것도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예.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계시록 21장의 묘사들에서 성도들의 안전을 표현하는 21장, 22장의 묘사들에서 성도들의 안전을 보증하는 표현들이 더 나타나죠. 22장 3절에 다시 저주가 없으며, 예. 다시 저주가 없대요. 저주는 죄의 결과로 찾아왔죠, 인간에게. 그렇지만은 이제 죄가 다 처단받았어요. 저주도 다 같이 가버린 거예요. 불못으로 사탄의 세력과 함께. 다시 밤이 없겠고, 예, 밤이 없다는 건 영적인 어두움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죠. 예, 이 구절들에서 다시 있지 않다. 이 구절들, 그 구절들은 뭐냐 하면은 옛 창조에 속한 어떤 악의 세력들일지라도 새하늘과 새 땅에는 존재할 수 없다. 그들은 더 이상 성도들을 위협할 수 없고, 하나님과의 성도들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더 이상 방해할 수도 없다. 이런 사실들을 이런 표현들로 나타내 준 것입니다. 이제 첫 창조의 세상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범죄의 결과로 찾아왔던 사망과 저주와 고통, 이것은 이제 마지막에 에덴 동산인 새 창조의 세상, 새 예루살렘 성,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완벽하게 제거되고 분리되어서 불못으로 던져지고 더 이상 이 새 창조의 세상에는 그들이 존재할 수 없다. 예. 여기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거는 이제 그 헬러 접속사 호티로 시작되는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뭐뭐 때문이다. 그래서 이 구절을 다시 해석하면, 왜냐하면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이다. 예. 무슨 얘기냐 하면은 눈물, 사망, 애통하는 거, 곡하는 거, 아픈 거, 이런 것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새하늘과 새 땅에 존재하지 않게 된 이유는 뭐냐? 왜냐하면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지나갔음이로라. 이건 아펠단이거든요. 헬라어로. 근데 이제 이 원형 동사는 아페르코마인데, 떠나가다, 가버리다, 지나가다, go away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이렇게 번역된 이 헬라어의 의미는 뭐냐? 어떤 대상의 절대적인 파멸, 소멸, 아주 없어지는 거,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갔다. 질적이고 근본적인 변화와 갱신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첫 창조의 세상의 모습은 지나갔고 가버렸고, 이제 그 첫 창조의 세상이 질적인 갱신과 변화를 겪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한 변화를 이루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21장 1절에서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예, 이렇게 나왔었죠. 처음 것들은 인간의 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파괴된 옛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첫 창조의 질서는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점에서 전체 인류가 부활하고 최후의 심판으로 악의 세력들이 불못으로 던져지고 난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때, 그때의 이 처음 것들은 다 그때의 시점에서 보면은 다 지나가 버리고 없어요. 첫 창조의 세상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 속에서 새 창조의 세상이 도래하는 것이죠. 죄와 사망과 슬픔과 고통과 아픔이 없는 영원하고 완전한 새 질서. 하나님은 처음 세상에 속한 것들을 다 지나가게 하시고 이제 그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새롭고 영원한 변화된 질서가 오게 하는 것이죠. 21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 자신의 그 새 창조에 대한 선언이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제 보좌에서 나는 큰 음성이 21장 3절 4절에서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의미를 새 창조의 의미를 해석해 주었지만은 21장 5절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새 창조의 의미에 대해서 선언하시는 말씀이 나타나시는 것이죠.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보좌에 앉으시니 곧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시는 것은 1장 8절 이후에 여태까지 없다가 21장 5절에서 다시 나타나요. 1장 8절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렇게 이거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 그러거든요.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다시 이 요한계시록의 끝무렵에 가서 21장 5절에서 8절까지 해서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 선언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명시적으로 직접적으로 선언하시는 말씀들이 21장 5절에서 시작돼서 8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21장 5절부터 8절까지에서는 우주 만물의 갱신과 변화,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것과 또 성도와 악인의 영원한 분리,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말씀들이 나와요. 성도들과 악인들이 영원히 분리되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에는 더 이상 아픔과 고통, 슬픔, 사망이 없게 되는 것이죠. 21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들은 모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들은 우선적으로는 21장 1절부터 4절까지에 나타난 새 창조를 해석해 주는 말씀이에요. 1차적으로는 그렇지만 또 2차적으로는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이제까지 쭉 보여줬던 전체 환상의 내용을 비준하는 효과도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의 여러 환상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시, 그리스도의 계시를 전하면서 이제까지 막 달려나온 이 지점, 이것은 무엇을 보고 달려나왔느냐? 바로 하나님이 새 창조를 선언하시는 바로 이 순간을 향하여 달려왔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실의 교회 공동체도 바로 그날이 오기를 고대하면서 현실의 박해, 우상숭배 이러한 것들을 다 물리치고 환난을 이기면서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면서 믿음을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 그때에 우리가 누릴 하늘의 복, 신령한 복, 이 세상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게 된 하나님과 영원한 임재 가운데 살아가게 된 부활의 몸으로 누리는 복, 그런 복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이 구절은 이제 보좌에 앉으시니 우주 만물의 통치권자로서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 이것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우주 만물의 통치권자이신 하나님이 이제 직접 새로운 우주 질서에 대해, 창조에 대해, 새 창조에 관한 자신의 의도를 선언하시는 그런 장면이죠. 여기서 앉으신, 이거는 이제 여러 번 요한계시록에서 나왔던 헬라어인데 뭐냐 하면은 역사적 종말에 있는 이제 하나님, 새 창조의 주체로서의 하나님을 여기에서는 21장 5절 8절 문맥에서는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동시에 요한계시록에서 이
앉으셨다. 보좌에 앉으셨다. 예. 여기는 이제 현재 헬라어 현재 분사로 나와 있죠. 카데메노스 이렇게 현재 분사로 나와 있는데 원형 동사가 카데마인데 이 동사는요. 하나님이 현재에도 통치하시는 우주 만물의 통치권자로서의 하나님. 그러니까 로마 제국 당시에 황제 숭배가 강요가 되었고 이제 그 황제 숭배에 참여하지 않는 또 이교도의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는 요한계시록 수신자들의 그 경제적 고통과 정치적 박해와 모든 환난과 순교와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들이 우주 만물의 통치권자로서의 하나님만을 주님으로 섬기고 그리스도만을 주님으로 섬기고 황제를 그리고 우상들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을 때, 예, 당시에는 도미티아누스가 하나님이시고 데오스 주님이시고 키리오스 이렇게 분리였거든요. 근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신앙을 지켜나갔을 때 그 현재형 동사로 쓰인 그 카데마이 하나님이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그 하나님의 우주 만물에 대한 통치권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것은 굉장히 값비싼 희생을 치르고 신앙 고백하는 거였어요. 현실에서 로마 황제 숭배 인정하지 않는다. 이교도의 우상 숭배 우리는 하지 않는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통치자인 것을 믿는다. 어린 양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통치자인 것을 믿는다. 이런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요한의 한상에서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는 하늘과 땅과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권위, 그것을 상징하는 표현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보좌는 요한계시록 전체를 강조하는 핵심적인 관통하는 핵심적인 주제가 되는데 21장 5절에서 여기에 또 나오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주체로서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우주 만물의 통치권자로서 그리고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진정한 통치권자로서 하나님의 보좌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대조적으로 사탄의 보좌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와 땅에 대조적으로 땅에 있는 로마 황제의 보좌를 대조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통치권자는 누구시며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하고 섬겨야 될 분은 누구신가에 대한 그러한 그 깨우침을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보좌라는 이 메타포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4장과 5장에 나왔던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그것은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나는 모든 심판의 근원지가 되는 것이고, 예, 로마 제국주의와 황제 숭배의 통치가 이제 계시록 수신자들의 현실적인 삶을 침범해 왔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모든 것을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백성들이다. 그리고 그것은 어느 시대에 살든지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가지는 공통적인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제 하지만 미래에 이제 역사적 종말의 재림이 이루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 새 창조의 세상에서 이러한 그 자신들을 섬기기를 강요했던 모든 사탄의 세력들, 짐승, 적그리스도, 이러한 모든 사탄의 세력들은 사라지고 불못으로 던져져서 제거돼서 성도들과 구별된 장소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오직 이 성도들은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무런 박해도 받지 않고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 가운데 영원한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그리고 어린 양을 통치권자로서 섬기고 순종한다는 그러한 의미들이 여기에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이 표현에 나타나 있는 것이죠. 계시록 21장 5절부터 8절까지의 구절에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직접적인 말씀, 하나님이 직접적인 선언하신 말씀들은 모두 7개 구절인데 그 중에 2구절이 21장 5절에 나타납니다. 첫 번째 직접적인 말씀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예.
이 구절은, 이 선언은 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핵심 주제를 요약한 구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에서 보라, 이거는 감탄사인데 하나님의 메시지에 주의해라, 집중해라, 이런 의미, 요청, 그것을 나타내죠. 내가 뭐뭐 하노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내가 하노라, 이 뜻, 이것으로 번역된 헬러, 이것은 이제 현재 시제로 나타내 있어요. 근데 이 현재 시제는 지금의 초점을 맞춘 현재 시제가 아니라 예언적 현재 시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역사적 종말에 미래에 재림이 이루어졌을 때, 지금으로선 미래죠. 그 재림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여실 때, 그때 시점으로 현재 시점,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 종말에 미래의 새 창조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언적 현재 시제를 썼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창조하실 그 미래의 시점을 내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근본적으로 역사적 종말에 있을 최후의 새로움에 대한 언급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재 시제는 하나님이 지금도 끊임없이 성령을 통하여 사물을 새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중첩적으로 의미하고 있어요. 그런 사실들이 고린도후서 3장 18절, 4장 16절, 5장 16절, 17절, 갈라디아서 6장, 골로새 3장 이런 구절들에 쭉 나타나요. 한 구절만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것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안에서 지금도 끊임없이 새로워져 나가고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져 나가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것은 이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한정된 의미에서의 새로워짐의 의미예요. 그렇지만은 이제 그리스도가 재림하신 후에 그 새로워진, 우리가 새로워진, 그리고 우주 만물이 새로워지는, 모든 것이 다 새로워지는 그 일은 아주 전격적으로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서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것과는 전혀 다른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된다. 질적인 갱신과 변화를 거친다.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고, 그것을 우리는 지금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부분적이지만은 한정된 의미에서지만은 경험해 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 이것은 이제 옛 창조, 첫 창조에 속한 모든 것들의 어떤 부분적으로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을 전환점으로 해서 부활이 이루어지고 불못으로 악의 세력들이 다 던져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 시점에서 절정, 클라이막스에 도달한 새로움의 완전한 성취를 나타내줘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21장 1절에 대한 명료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21장 1절에서 얘기하죠. 이런 상황이 실제적으로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워진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만물을 완전히 새롭게 하심으로써 과거에 존재하던 모든 것이 전적으로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또 하늘과 새하늘과 새 땅과 함께 새 창조의 백성으로 부활한 몸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죠. 부활한 몸은 신령한 몸이에요. 변화된 몸이에요. 썩지 않을 몸이고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던 새 창조의 시점이 도래한 시점에 새 창조의 주체가 되신 하나님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이죠. 모든 피조물이 새 창조를 고대한다는 것은 로마서 8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문맥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예, 이것은 이제 21장 5절에 나타난 두 번째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기록하라. 이것은 이제 이 기록하라 그랍손, 헬라어로 그랍손인데 이것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이제 요한계시록 1장에서 그리스도의 명령에 나왔었죠. 영광 받으신 그리스도의 환상을 본 첫 환상에서 사도 요한이 본 첫 환상이 그건데 계시록 1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크랍손. 예, 동일한 헬라어입니다. 그것이 이제 첫 환상에서는 영광 받으신 그리스도의 명령을 이렇게 기록하라. 크랍손이라는 말로 이렇게 나타냈었고, 이제 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창조의 환상은 마지막 환상이에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환상.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선언으로서 기록하라. 크랍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호티 구절이에요. 호티, 접속사 호티. 왜냐하면 뭐뭐 때문이다. 기록하라. 왜냐하면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은 복수형이죠. 예. 이거 이제 그 헬라어 호이 로고이 이렇게 돼 있는데 단수형 원형은 호 로고스 이렇게 되죠. 그런데 복수형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제대로 번역한다면 이 말씀들이라는 복수형이에요. 이 말씀들은 이제 계시록 21장 1절부터 5절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죠. 새 창조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들. 그 말씀들이 신실하고 참되기 때문에 그 말씀 전체를 기록하라. 이렇게 하나님은 명령하신 것이죠. 더욱이 말씀하시는 분이 보좌에 앉으시니 즉 우주 만물의 통치권자이고 주관하시는 그 주님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기록하라. 이 말씀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신실하고 참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신실하고 참되신 하나님은 이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심으로써 인간의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시고 우주 만물의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시고 진행해 오신 분이시고 종결 지으실 분이세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여실 분이세요. 첫 창조도 하나님이 하셨고 새 창조도 하나님이 하셨고 그래서 그분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명령은 신실하고 참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 영광 받으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그 명령을 기록할 것을 사도 요한에게 계시록 1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하나님은 이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자신의 선언, 자신의 말씀들 그것을 다 기록하라고 새 창조에 대한 말씀들을 기록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 창조의 역사는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의 일이고 우리가 부활한 몸을 가지고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갈 그 약속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최종적인 구원의 약속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